할렐루야. 네,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참 고생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도둔 찬양대 하늘가족 예배 섬기시는 우리 찬양대 참 고생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도둔 찬양대 한번 여러분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 아마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단위에 서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과 또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주셨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에 바라보고 또 돌아봐야 될 사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 사명과 더불어서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죠. 방향입니다. 그림이죠. 거기를 향해 달려가기에 꼭 필요한 우리 내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 정말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뜻모를 기대감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새롭게 깨끗하게 지워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새롭게 시작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플래너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 플래너를라고 뭐 옛날엔 다이어리라고 불렸는데 요즘에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다이어리도 쓸 수 있고 플랜을 짜는 그런 플래너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는데요. 저는 사실 뭔가 이렇게 작은 노트에다 뭔가를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써놓고 메모를 써놓고 제가 읽어보면 읽어볼 수가 없어요.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봅니다. 잘 써보려고 제가 그 플래너를 뭐 메모나 이런 걸 잘 써보려고 해도 제가 써놓고 나서 보기가 싫어요. 글씨를 너무 못 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글씨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닌데 다시 글씨 연습을 시작하면서 플래너를 쓰고 있는데요. 이 플래너를 써보니까요, 그 앞에 부분에 항상 이 인생의 비전을 세우고 또 뭐 20대, 30대, 40대 이런 꿈을 적어보는 게 있어요. 일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것에 대한 플랜을 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한 주간의 계획을 세우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 플래너인데요. 처음 쓰기 시작을 하는데 1년이 지나고 이제 새해가 돌아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대략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그런 계획과 목표를 바라보고서 한 해를 살아가니까요. 물론 알아보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꿈을 꿨고 무엇을 내 영적으로 더 갱신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요. 이제 제가 그전과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이제 새해를 앞두고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 하나님의 뜻인 그 사명을 쫓아서 가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방향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히브리어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저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먼저 말씀대로 그분의 기대에서 우리의 삶이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 그분에게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분의 기대도 저버리고 그분 자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로부터도 분리되는 것이다. 이게 죄의 영적인 의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도 저버리게 하고 관계도 떠나지게 만드는, 분리되게 만드는 이제 그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부터 내가 얼마나 분리됐는지,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 하나님의 기대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죄라면, 여러분 그럼 이런 관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받은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과 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삶,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면서 늘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면요,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지나갔는데 성탄의 기쁨이 내 가운데에 찾아오지 않고,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주님 오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무뎌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나만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나의 구원의 기쁨에 대해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에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반기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CT도 한번 찍어보고요. 심장에 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뭐 간도 관련해서 또 그런 건강상의 그런 부분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사를 참 많이 했던 해인 것 같아요. 그 검사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혹시 나쁜 게 나올까 봐.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염려에 대한, 경계에 대한 불빛만 딱 켜주시고 아무 일이 없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떨까? 영적으로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육체는 MRI를 하고 CT를 찍고 피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징후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알 수 있지만 영적인 우리의 상태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또 주님의 전 앞에 늘 나오면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실 텐데,
그 가운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고통의 문제들이 있죠. 잘못된 습관의 문제들, 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워온 잘못된 습관들, 유전적인 질병들,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은 맞는데,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 그것 때문에 내 이 구원받은 기쁨이 상쇄될 때가 있는 거예요.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뒤틀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죄의 문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호세아에 있는 그 말씀하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호세아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그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그 영적인 그 외적인 상태는 뭐냐면 굉장히 부요하고 번영이 충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심각한 우상 숭배와 혼합 신앙의 문제에 빠져 있던 때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상당히 오랜 또 예언서라든지 뭐 역사서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부분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와 혼합 신앙의 문제입니다. 외적으로는 부요한데 내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도 섬기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신만 섬긴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그 가나안의 종교들도 같이 섬겨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 당시 호세아 시대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였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또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 선지자에게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음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계속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도요 늘 혼합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거기에 뭐가 섞여요. 처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요 천국을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너무나도 큰 기쁨을 만끽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요, 자꾸 그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자꾸 섞여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더 잘 사는 것, 나보다 더 불의하게 사는 것 같은데 더 흥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안에도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번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만 순수하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분산 투자하듯이 하나님에게만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똑같은 영적인 현실 가운데 이끌어내는, 그렇게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는 여러분 감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약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문제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문제보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죄성, 그 죄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치유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그 답은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세상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호세아서 3장 7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지, 우상 숭배가 아닌 것에 이렇게 교묘히 넘어가서 혼합주의로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3장 7절에 보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인의 이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번성하면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사업이 잘 되시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멋진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부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은요 절대로 가난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할 때 우울증이라든지 바람을 핀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배가 부를 때, 살만할 때, 그때에 쓸데없는 선택을 하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 성탄절 날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별이 하나 있잖아요. 그 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 별 대신에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별 달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우리 의미로 이제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 같은데, 원래 그 별의 의미는 뭐였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에게 보였던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주님이 임하셨다는 걸 보는 것처럼 그런 의미였겠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거는 뭐 전혀 뭐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판단이 그냥 제 느낌이에요. 물론 사탄에게도 별이 있죠. 사탄 숭배자들 별 모양이 있죠. 문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별 모양은요 그냥 일반 오각형인데요, 오각형 모양인데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똑같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별, 그 동방 박사들이 봤던 별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예언서에는요 사탄을 뭐라고 하면 계명성이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얘기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 약간 삐뚤어 보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답이 있는데요, 다른 데도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곳을 향해서 요동치게 되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처럼 점점 더 하나님의 목표하고 원했던 기대에서 어긋난 방향으로 날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나의 영적인 습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갑자기 장로님들 찬양 특송을 하셔가지고 그 헌금 2부 예배 봉헌하면서 가운을 잠깐 입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하얀 가운을 입었지만 내 속사람이 변했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그 죄성 그것들이 그대로 있지만 그냥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리고 그 자체로 그냥 나를 받아주시기로 결심하신 거죠.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나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원수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자꾸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게 합니다. 특별히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가지고 자꾸 삐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같이 섬기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같이 섬기다 보면요, 결국은 무슨 일이 되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강도가 돼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강도가 돼버렸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검색하지 않은 거예요. 스캔해보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보지 않게 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지금 하나님의 목표로부터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돌아간 이유를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3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띄어서 좀 다른 맥락이지만 한 번 더 읽으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돼야 될, 성도들에게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이 호세아서에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6장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러면 1년에 52주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삶 공부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외부에서 하는 무슨 성경 프로그램을 들어가야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알아야 됩니까? 지식으로, 정말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뭐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약의 제사,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읽어보다 보면요, 뭐만 있어요? 사람만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만 막 주구장창 나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질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형식화된 예배 절차, 그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게 복을 주는 절차와 과정, 그 형식, 그것만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그 관계를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안고 나오셨어요? 무서운 하나님? 따스한 하나님? 나를 감싸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나를 뒤에서 지지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기대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오시냐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어떨까? 조광희 목사의 설교가 어떨까? 찬양대의 찬양이 어떨까? 여돈의 찬양이 어떨까? 선곡이 내가 아는 노래일까 모르는 노래일까? 여러분 이런 이 절차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를 주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수 없는 번제와 제사 드렸지만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수없이 드리는 번제, 상번제로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제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형식 때문에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을 제가 잠깐 읽으면 이 여자가 하나님 이 산에서 또는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 산입니까? 예루살렘이 시온 산입니까? 뭐 그런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참 재밌는 게요, 오늘 호세아에서의 이 상황도요 뒷부분에 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죄, 북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사마리아의 죄 이렇게 두 개를 나뉘어서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분명히 우상 숭배고요, 사마리아의 죄는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요 이미 다 섞여 있는 혼합화돼 있고 또 이 민족 간에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문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의 인격이 어떤 분인지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은 정말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020년에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이 예배는 무엇이냐면 영이라고 하는 건 정성을 얘기합니다. 나의 정성.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지식,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진심,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할 영적인 예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 만나는 그 만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진심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한 손에는 핸드폰 들고 카톡 때리는 그 상황 속에서 카톡을 확인하면서 주님하고 대면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만남의 관계,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속성,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받는 그 감정,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 여러분,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조금씩 비뚤어질 때 그것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우리가 삐뚤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요, 하나님하고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곳에서 쾌락을 쫓아 여전히 평안을 추구하지만 다시 결국 돌아갈 것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처럼 결국은 아버지 품밖에 없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 세상에 나가봤자 결국 그 속에서 모든 것은 다 헛되고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고 내가 열심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안 따라주는 것 같고 막 나 혼자만 막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혹시 사역 가운데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탕자의 비유의 두 번째 아들, 어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랑 사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신앙생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함께 거하는 것, 함께 거하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맏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나중에 불평을 하잖아요.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막내 아들, 그 허랑방탕한 막내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린 것을 그에게 주느냐. 사실 이 아들의 마음에는요, 동생에게 주는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세 가족만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도 좀 사랑해 줘야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맏아들이 더 불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2020년도에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9에서 2029 12월에서 1월로 달력 한 장 넘어간다고 해서요, 우리의 영적 상황과 현실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꼭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 그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불행하게 된 것, 내가 이렇게 불만이 있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하나님 품 안에 있지만 힘든 이 마음의 원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7장 1절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제가 먼저 읽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악과 그 죄 때문에, 그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구체적인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그럴수록 더 죄에 예민해져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부끄러운 제 자신을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요, 결국 내 문제, 제 안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모든 문제는요, 다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세요? 제가 발견한 저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그것이 나에 대한 불만족을 만들어내고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역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하고의 관계 가운데 정말 낱낱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꼭 결단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까? 부당한 금전적인 부분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약속하고 실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물질적인 범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누군가 수근수근하고 불의하고 악독하고 악독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에 분리해서 나온 그 연단된 바울이 얘기하는 수많은 그런 죄악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한 죄악들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요, 나는 기억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영은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는요, 어떠한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가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으로 달력 한 장 넘기기 전에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혹시라도 무시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내 죄의 문제가 있다면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살을 입혀주시고 더욱 성숙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오늘 꼭 결단하시며 2020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2020년은 양육과 훈련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